이 강야를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와서 6개월 됐는데 제가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직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본인이거든요. 근데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의 이 강야에 관하여 강야를 설명하신 직강에 대해서 제가 녹취를 했어요. 몇 번이고 한 주간 동안. 그러면서 목사님이 여기 강야에 관하여서 목사님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아비의 마음을 알아야 자식이 효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거를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나를 맞추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이거 공부한 게 아니고 녹취한 거예요. 그래서 녹취를 해서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지금 현장에 여기가 현장이더라고요. 동행 은나팔 또 화면이 왜 이래? 동행 은나팔 또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룰 때 법계 중심으로 진을 이룰 때 믿음의 은나팔을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믿음의 은나팔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우리가 여기 현장에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보화를 캐내듯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실상에다 적용이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을 이루고 가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은나팔을 부른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현장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24강은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차원을 이동시키는데 수직 이동, 평행 이동, 이동을 시키는데 이 24강이 정립을 시키면서 이동을 시켜주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으신 귀한 메시지고 이것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됐을 때 우리는 그만큼 영적인 차원이 바뀌어지는 거라고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이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모든 공부들이 있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지식의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몇 장 몇 절 이런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 24강 안에 흘러가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먹어지는 것만큼 적셔지는 것만큼 우리의 육성과 이성이 종말이 나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마음 안으로 인도를 받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적셔간다고 그리고 이 현장이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너무도 감사와 감격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강야. 첫째, 광야의 단계.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멘. 영성의 출애굽의 여정은 생활의 개선이 아니고 신앙의 정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는 애굽, 광야, 가나안이 있는데 이 애굽의 과정에서는 각종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안에 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드러내시면서 나는 처절하게 나는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거를 갈 때 막막하죠.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는 말씀이 매이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고 말씀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푸는데 우리가 이 가나온 차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매여서 우리는 부인되어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성과 이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면서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나는 뭘 알아요? 처절하게 전적 부패, 전적 죄인, 전적 불응,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그것을 고백되어질 때 주님의 소리가 우리 심령에 들려지고 그 소리를 따라서 사라져가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광야는 육성과 이성을 자기 힘으로 사용하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사용하는 것을 광야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은사를 받았다, 뭔가 사역을 해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러면서 살아요. 내가 그러면서 누군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의 관점에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를 하죠. 종국에는 우리를 지배를 하죠. 그리고 우리를 종노릇을 시켜요. 왜? 너는 왕이다. 너는 주인이다.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의 높음이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이런 가시적인 자기 존재 가치에다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요. 그러면 내 발에 신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도 없어요. 주님이시군요. 나는 아니고 주님이시군요. 나는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주님만 있고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나는 없고 주님만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관점에 있어야만이 내가 모든 하는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사망이에요. 왜? 선악과를 통해서 온 사망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살리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되어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목사들은 너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떤 성교단체에서 갈록을 잡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마귀에 의해서 살았던 순간이었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관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네. 여기 억울하다 왜 내가 당해야 돼 그럴 수 있어 이런 것이 우리가 육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관점에서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육성과 이성이 아버지가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사용하면 억울하다 하죠. 그럴 때 강야 2단계, 3단계가 이 말씀을 괜히 목사님 써놓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애국 과정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은사적인 차원보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어떤 단계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행복감에 쌓여 있을 때, 주님은 저를 홀로 한 3, 4년 동안 성경만 보게 하셨어요. 그때 그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기쁜 심중에서 다시 일어나듯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시간이 한 3, 4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다시 이제 그들을 또 다시 만났을 때 버선목이 바뀌듯이 완전히 바뀌어왔다 이랬을 즈음이 제가 이미영 사모님을 만날 때였어요. 완전히 바뀌어 있을 때 말씀으로 계속 세례받으니까 씻겨지니까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행복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제 옆에 사람이 없었고 오직 강아지 하나로 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의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주님이 기도를 7개월 동안 시켰어요. 7개월 시키면서 제가 제 교회 반석교회를 하나님이 돈 1원도 투자 안 하고 그대로 누가 하던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이제 하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다가 그게 현장이더라고요. 그게 현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돌아가셨을 때 모든 바리새인 율법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멸로 십자가에서 그 나의 아버지 하시면서 그거와 당하신 거와 같이 저도 그 교회에서 정말로 그 수치와 모멸을 예수님의 수치와 모멸을 잃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교회에서 한 4년, 3년 반 정도 또 계속 3년 반씩 주님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반 동안 무릎으로 기었어요. 무릎으로. 그러면서 주님 나는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제가 잘못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육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혼이 거기서도 또 3년 반 동안 나가지 않고 또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을 이제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찾아갔을 때 그 목사님 영안의 얼굴을 보고 아 저게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나갈 수가 없는 어떤 감옥 같은 삶이어서 목사님을 쫓아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1단계는 말씀 안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제가 독대하면서 저를 씻기시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여기는 현장을 직접 배설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절히 제가 끝내면서 거기에는 이제 관계성의 훈련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그게 나의 억울함이 희생되어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순응하고 가야 되는 그런 강야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저를 교회를 바로 접게 만드시고는 몇 년이 지나온 다음에 접게 만드시고는 제가 이제 마지막 관문을 또 거치고 여기 왔거든요. 그 관문에는 제가 그런 고백을 늘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못 걸었거든요. 1년 동안 걷지를 못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사단아, 내 육체는 네 것이니까 네가 만지고 가져갈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거는 네가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육체에 대한 어떤 그 관문도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육을 다 다뤄보시는구나. 다 거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다 통과되고 정말로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이 흘러나가는 게 가나안의 영성인데 제가 누구도 아니고 제가요 부드러워져요. 맞죠? 제가 부드러워지고 평안함에 더 깊은 평안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고 마귀 사단을 한 방에 물리쳐 주신 것과 같이 제가 세마포를 입어진 상태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영의 천사의 영에 의해서 제가 세상이 갈라지는 분리되는 순간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너무도 이 세상에 관하여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기억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직강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절절절절절절 그냥 어떻게 막 현장감이 들어가지고요. 막 현장감이 들어서 그냥 그 보화를 하나 탁탁탁 이렇게 주워 먹는 것 같이 너무 실상적인 어떤 체험이 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너무 행복하시겠다 그래서요. 진짜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읽어야 되는데 빨리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환희의 춤 대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아멘. 그녀는 불평하다 문둥이가 됩니다. 아멘.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순종하게 가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달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목사님 그 강야를 나올 때 하나님 그 영의 양식의 말씀과 또 입을 것 의의 옷을 주님 저에게 보장해 달라고 아버지 집에 순적히 이르게 해달라고 저의 어떤 그런 캐치플레이 같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 어려운 삶이었지만 너무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베델에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는 걸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19년도에 제 프로필에 있어요. 내 육체 거죽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주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쓴 게 제 프로필에 있거든요. 핸드폰 프로필에. 근데 그 아브라함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기근이 왔다고 이렇게 적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내 인격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 광야에서는 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하여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보게 되었던 것 같으면서, 아브라함은 종국에는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삭을 드리는 거는 자기는 아니고, 아브라함 나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으로 그 강야의 여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 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강야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도 불칼인데 왜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따져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나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는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일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나의 허물 많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가요, 목사님.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어요, 강야에서는. 왜? 인격이신 하나님이 나와 연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알아요. 좋고 나쁘면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으로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물에 참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늘 선악과로 정죄와 판단의 눈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악과로부터 오는 어마무시한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깨달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봤습니다. 네.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라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도 나와야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 당신에게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에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네. 무슨 관계성 문제나 내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어떤 충동적으로 나에게 억울함이 몰려올 때
혈기가 올라오고 화가 나죠. 왜?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럼 이 또한 지나가리가 이게 응석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나의 포기 안으로 나를 무릎을 꿇었으면 엎드리기도 하고, 또 흔적이 없어라 하면 죽은 자 같이 숨도 안 쉬고 있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저를 일으킨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요셉도 자기 잘못도 아닌데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남들 내가 뭐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 인격적인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하네요. 이렇게 복잡해요. 막 혼란스럽고 막 따져야 되고 막 내 표현해야 되고 그러네요. 머리 아파요. 네,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와 신뢰의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우리는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을 때는. 가난의 영생의 세계가 아니면 내가 이해가 돼야 행동을 해요. 그럼 저는 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냥 가봐. 살아봐. 그럼 답이 나와. 이거는 이 영생의 세계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고 가봐야 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선악과더라고요. 선악과인데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강야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는 가나안의 영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신뢰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이해하지 않고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하라 하면 하는 거죠. 그게 단순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고, 그러니까는 순종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냥 순종해서는 안 돼요. 나를 꺾을 수 있는 힘은 절대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절대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경외의 차원은 정말 하나님만 있는 차원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내 영혼 육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내 영혼 육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나안의 영성이고 생명인데, 이래서 2단계에 들어오면 사단마귀, 거짓 선지자, 이거는 이미 우리를 손을 못 대죠. 손을 못 대고, 또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삶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사라지는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외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세마포를 입은 우리의 의로운 하나님의 경외된 세마포를 입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난 상태 안에서 하나님만을 보고 가는 것이 이 침묵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예, 침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할 게 없어요.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이 복을 받았네요. 경외, 멋져요 목사님. 경외예요. 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훈련을 통해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24강의 그 여정에 우리가 흐름을 타고 그 여정 안에서 완주를 해서 경주를 한 선한 일에 경주된 그 완주를 이루어서 주님의 경외 안에 사라지는 우리 24강의 그 정립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으로 의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라지는 저희 가나안에 동행되는 축복된 자들이 세워지는 이곳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경외 안에 믿음 안에 아버지 안에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